누나와 또 우리 조한이 아빠, 이선희 형제님의 세례가 있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선물로 주신 우리의 생명들, 어린 아기들이 끝없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아이들의 예쁜 모습, 또 아무나 보면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저희들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차오르고 저희도 한없는 그런 미소와 그런 감사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아이들이, 그 천사 같은 모습들이 조금씩 자라감에 따라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빛이 조금씩 약해지고, 또 이 아이들이 때로는 고집스러워지고, 또 이 아이들도 좌절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순전한 모습이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마음에 무거움을 느끼게 되죠. 아이였을 때는 우리 하나같이 어린아이는 찬양하면 너무 좋아하고, 기도하면 아멘하고, 또 우리 하준이도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드럼 옆에 또 기타 옆에, 그리고 앞에 나와서 아빠 보고 찬양하자고 지난주에는 아빠를 끌고 앞자리로 오더라고요. 맨 뒤에 아빠는 뒤에 앉는데 하준이가 앞으로 오자 그러니까 앞으로 와서 앉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그 모습들을 또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계속 이 아이들이 그런 하늘의 그 빛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또한 그 가정에서 이 아이들은 이 세상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어두운 곳이야. 그러한 것도, 그런 불안감도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식들에게는 아버지란 존재는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요즘 페미니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교단도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을 대표해서 자신이 만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어느 집에, 각각의 집에 맞도록 보내시면서 나를 보여줘라, 나를 대표해서 네가 나를 나타내줘라 하는 그 사명을 아버지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들에게는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한 그것을 키우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모성애적인 사랑을 안다면, 이 아버지들에게는 사실 자녀를 낳지만 이 자녀가 과연 내 아이가 맞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그 떨림과 두려움과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무거움을 갖게 되는 것이 아버지들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아버지였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맡긴, 너만의 자식이 아닌 너의 자식에게 어떤 나의 모습을 너는 그대로 보여주라고, 비추어주라고, 거울처럼 드러내도록 그러한 역할을 아버지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가 자랄 때도 저희의 부모님들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저희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니면 너 너무 예쁘구나, 너무 사랑해. 저 같은 경우도 딸이 하나고 오빠만 넷인 그런 집안에서 굉장히 예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예쁘다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고 그 확신을 못 하다가 어느 여행을 가면서 아버지가 기차여행,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기차여행을 가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달걀도 사주시고 귤도 사서 이렇게 까서 주는 걸 처음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시네? 어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를 처음 느꼈던 순간이 국민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마음으로는 얼마나 사랑하셨을 텐데 그 표현을 할 줄 모르는 분에게 우리들이 자랐어요. 그래서 저의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해, 아니면 또 아빠들은 특히, 엄마들은 그런 걸 좀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전달해야 될지, 우리의 그 아버지의 사랑은 대부분 야, 너 뭐 잘해라, 공부 좀 너무 해라, 너 이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걱정하고 훈육하고 야단치고, 그런 것이 내 자식이 좀 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언어로 가는 게 아니라 야단하는 말로, 훈육하는 말로, 엄격한 그런 채찍으로 자녀를 대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그 젊은이들, 또 뭐 저희 세대나 저희 또 자녀들 세대 가운데서도 나는 우리 아버지와 너무나 대화가 잘 통해, 나는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잘 알아주시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나 성인 남성들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100에 하나, 둘 특별한 가정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아들들을 만나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에서는 더 심한 그런 모습을, 대부분 또 아버지가 집을 나간다든지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떠난다든지 그런 브로큰 패밀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나 심각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남성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위축되고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막 이렇게 큰 사람들도 그 내면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그 아픔들이 그 아들들 가운데 또 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아버지가 잘하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위해서 한 말이지만 나는 칭찬받지 못한, 나는 뭔가 모자란 자식인가 봐, 난 좀 어디가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가 봐 하는 메시지로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인정을 조금이라도 그 눈에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것저것 뭔가를 하지 않으면 쉬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끝없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못 받은 인정을 사회에서라도 받아야 되고 친구 간에서라도 받아야 되고 집에서 못 받으면 바깥에서라도 칭찬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노를 하지 못하고, 어떤 부탁을 해도 나 그거는 안 되겠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자기를 지키는 그런 그 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서, 그것은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워커홀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가기 때문에 자기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너무나 황폐해지고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피폐되는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볼 때 때로는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공을 하죠. 돈도 모으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저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인정도 받지만, 그럼에도 그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인정은 어떤 다른 것을 해서 대리 그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깊은 그 공허감, 채우지 않아진 그 부족한 그 마음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인 자녀도, 저희도 성인 아들들이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이 엄마 아빠 이거 너무, 아빠 엄마 너무 우리한테 너무 하셨어요, 왜 그때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를 사실 저희 성인 자녀들이 저희들한테 잘 하지를 않아요.
아프고 힘들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말들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제 보스턴에서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아직 어렸을 때 막 울고 막 짜증내고 그럴 때 아기를 사랑스럽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아이인데 애가 운다고 그 침대에 있는 데다가 탁 이렇게 그냥 울지 마 그러면서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야 비지 헨틀 그러면 안 돼. 내가 막 그러면서 공항에서 제가 한 달 있다가 오면서 공항에서 계속 너 아이한테 너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몰라. 손자만 생각해. 내가 힘든 건 안 보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얘도 마음속에는 아이구나. 나는 막 손자에게는 자기한테는 그렇게 안 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손주한테는 뭐 얼마나 자상하고 자비한 것처럼 아빠가 막 이러는 거 보면 얘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아빠에게 아빠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상처가 됐어요. 이런 말을 감히 아직도 못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 부모는 내가 정말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여유가 없었고 너무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나누면서 용서를 구할 그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오늘 이런 그 성경에서 그래서 한 인물을 지금 오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이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파워풀한 사울 왕, 최초의 왕, 그 왕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었고, 그러니까 이 가문은 정말 이스라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보다 이 사울 왕은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출중한 외모와 힘과 그러한 그 장수였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뽑혀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외적으로나 또 권력으로나 정말 그 금수저, 그런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엘리트 집안의 손자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 요나단까지는 그것을 누렸지만 이 손주 시대의 그 가문의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그 가문의 몰락이 그 무비보셋이 5살 때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가 5살이었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사울왕과 함께 아버지와 삼촌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날 1시에 다 같이 전사를 하게 되죠. 그 전쟁에 지고 그 다음에 그 적들이 사울의 모든 집안 자식들을 다 죽이려고 올까봐 이 유모가 이 아이를 급하게 안고 뛰다가 도망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아기는 5살 때 2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그리고 그 사울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력을 끝까지 언제까지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평생을 그렇게 그것을 지키고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키고자 했던 그 사울왕의 그 왕권은 다윗 왕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9장 1절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9장 1절. 사울의 집에 유명한 사람이 네. 그리고 또한 3절에도 또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하고도 싸우고 어느 정도 전쟁이 다 이렇게 좀 왕권이 다져지고 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요나단이라는 자기가 형처럼
이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딸의 사위가 되어서 그 집안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의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대적자로, 저 놈이 요나단에게 갈 내 모든 것을 결국은 제가 뺏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위를 죽이고자 남은 일생을 사위를 죽이려는 그런 일로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양치는 소년으로부터 사위가 되기까지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발탁됐던 이 다윗은 너무나 항상 그 사울 왕의 창과 그 추격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그가 의지했던 사람이 이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왕의 아들인데도 다윗을 보는 순간 그 다윗의 그 아름다움과 순전함과 용맹스러움에 완전히 마음을 다 주고, 내가 아버지의 이 나라를 계승할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너가 계승할 것을 나는 안다. 자신보다 다윗이 훨씬 더 그릇이 큰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내어주는, 양보하는, 그리고 대신에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그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이 나중에는 사울이 처음에는 죽이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고 여러 번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정말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하도록 그것을 알려주고 도망하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때 요나단과 다윗은 마지막 호응을 하고 키스를 하면서 다윗이 더 많이 울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자기 처지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언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스라엘 땅에서 그 왕의 수색 그 군대를 피할 길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처량한 마음으로 울며 형을 그렇게 떠날 때 요나단이 내가 안심하라 위로하면서, 그리고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너가 분명히 살 것이고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기의 아버지, 나의 집안은 오히려 망할 것을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윗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대신에 나와 내 자녀를 너는 선대해라. 반드시 그를 살려주라. 그런 그 부탁을 하죠.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언약, 피로 맺은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하고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같이 하고 같은 날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5살인데 다 집안의 식구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다윗이 여기서 1절에 물어보길,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남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토록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이 숨어 사는 무비보셋은 자기 존재가 알려지면 언제 또 다윗이 사실 사울의 그 씨앗을 남겨두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는데 자기 집안을 결코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서, 누군가의 집에서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밝은 그런 햇볕에 뛰어다니며 놀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유년 시절과 청년과 그러면서도 결혼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린 아들 미가가 하나 있었더라 하고 이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이 찾아서 자기 앞에 세우죠. 그랬을 때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7절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여기 보면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그 다리도,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엎드려 있었을지 뭐 의자에 앉았을지 바닥에 엎드려서 왕 앞에서 그렇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은 거는 하나 남은 이 씨를 말리려고 너를 죽이려고 찾은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리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있었던 그 많은 재산, 그 모든 토지, 소유를 너에게 도로 다 주고,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런 그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베풀지요.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의 집안은,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잘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어 하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렇죠? 이렇듯 그 집안의 권세나 영광이나 부는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행과 불행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이전의 그런 가문의 영광이 다 몰락된 이런 그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어둡고 두렵고 떨리게만 인생을 살아온, 불안해서 문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사람들 앞에 자기를 알리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마 이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에 대한 얼굴도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고, 기억이 나겠어요? 5살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 그렇죠? 사진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버지는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영광을 어린 시절에 자기가 왕궁에서 뭘 얼마나 누렸는지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무비보셋에게 그 아버지가, 자기 사울 아버지의 뜻은, 네가 이놈아, 네가 좀 더 똑똑하다면 너는 지금 다윗을 좋아하고 친구 삼을 때가 아니고 저놈을 네가 죽여야, 네 라이벌인데 왜 쟤를 네가 도와주고 너 쟤한테 그렇게 모든 걸 다 내어주려고 하느냐, 바보 같은 자식아 하면서 야단을 맞아가면서도,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싸우고 아버지에게 다윗을 보호했던 이 요나단, 그 온 힘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요나단에게, 정말 그 요나단에게 지은 그 빚을 이제 다윗이 갚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자세히 다 보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와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하는 이 구절이 3번, 4번씩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도 얼마나 굉장한 일이죠. 왕의 관저에서 우리가 먹는 거고 평생 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그 무비보셋의 어린 시절, 그가 이 축복과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요? 혹시라도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여기에 앉아있는 젊은 분들은 아마도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란 어려서 부모를 잃어서,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또 아무리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그 부모님으로부터 긍정적이고 좋은 아버지 상을 받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로서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은 무비보셋과 같은 육체적으로는 멀쩡한 다 사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 사지를 가지고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정신이 불구자가 되어서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도 우리는 문 밖을 나가는 것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힘차게 나아가서 달리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경쟁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그 정신적인 장애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조와 같이 늦게 이제 요나를 가지니, 야, 내가 요나가 20살이면 내가 지금 몇 살이 될 거야? 60이 지금 40이 넘었으니까 60이 넘네. 어떡하지? 어떻게 건강하게 이 아이에게 오래 남아서 이 아이를 뒷받침해주고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내가 서포트하고 그 함께 이 아이의 자라가는 모습, 어른이 되는 모습을 내가 지켜봐 줄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이, 야, 그 더 이렇게 가중된 그런 내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참으로 이렇게 아버지란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이죠. 그러나 이 요나단은 자기의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 무비보셋을 오래도록 지켜줄 수 없었어요. 5살 때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사울왕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 아버지의 그 영향권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죽었지만 그 영향을 받았지만 그가 아버지로부터 영향받기를 거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가장 그것이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아버지가 가졌던 세상을 향한 끝없는 욕심, 가치관, 세상은 권력이 있어야 돼.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돼. 세상에는 좋은 잡이 있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집념, 집착에 가까운 그러한 것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끌어모으고 내가 그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어요. 권력에 대해서도 욕심이 없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내 라이벌로 보고 내가 저를 이기고 밟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은, 요나단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죠. 강압적인 아버지, 내가 다 알고 내가 더 모든 것을 잘하고 그런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밑에는 훌륭한 자녀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가 더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눈에는, 완벽한 아버지의 기준에는 내 자식들이 차지 않기 때문에 자꾸 채찍질하고 야단하고 지적하는 그 자식들에게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담력, 실패해도 괜찮아. 너 지금 모자라지만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잘할 수 있는 거 해. 나는 너를 응원해. 하는 그런 서포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큰일이 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도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식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내가 채찍한다고 태워서 키우는, 그래서 자식들이 늘 아버지 앞에서는 주눅이 드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보다는 더 나은, 네가 아무려면 나보다 더 잘 알겠지, 네가 생각할 때 현명한 판단이 더 잘 되겠지 하고 믿어주고, 그렇게 그 자식이 나보다 더 훌륭한 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성인이 되기를 바라시겠습니다. 나보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나의 그릇은 사실 요거밖에 안 되는데 쟤는 나보다 더한데? 제가 제 며느리한테도 제가 이렇게, 저도 손님을 대접하고 뭐 음식을 하고 하는데, 얘가 음식을 했다 하면 뭐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하는지, 무슨 또 저희 아들 생일인데도 생일상을 차렸는데 막 뭐 다 사다가 갖다 놨겠죠. 갈비에 뭐 닭날개에 뭐 없는 게 없이 막 새우튀김에 다 갖다 놨더라. 어디서 그게 다 사다 놨는지. 산딸이가, 그래서 걔가 지금 많이 뚱뚱해졌어요. 저는 걔를 그렇게 뚱뚱하게 안 키워놨는데, 그렇게 먹을 거를 엄청, 양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야, 내가 그랬어. 난 너하고 나 경쟁 안 해. 난 너한테 졌어. 네가 나보다 더하다, 나보다 더 낫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 쓰는 게
나는 요것만 해도 돼. 이만큼만 해. 항상 저보다 더 많이 남에게 베풀 때, 크리스마스 때 올 때도 막 선물을 뭘 이렇게까지 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나보다 더 그릇이 크구나. 그런 그것을 느낄 때 굉장히 얼마나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지대한가. 여러분은 내가 오래 살아서 내가 많이 모아서 이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잘난 부모고 그것이 내 아버지 역할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단은 자식을 위해서 남겨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누렸던 그런 화려한 왕의 세력과 궁정과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물려준 것이 없고 그러면서도 오래 살아서 그 자식이 커가는 것을 지켜봐 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트라우마를 겪게끔 무비보셋이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러나 그 자식에게 내가 해주지 못한 내가 얼마를 살게 되든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내가 다 해서 남겨서 주는 그 부모보다 요나단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한 목동 출신의 청년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해준 그거야.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도와준 그 한의 선행이 그의 자식에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내가 지켜주지 못한 그 자식을 지켜줄 수 있게 만든 그 일이 바로 요나단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가 베푼 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람의 행복과 불행, 내가 얼마를 살지, 내가 얼마를 자식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늘 그래서 자식들을 볼 때 불안하고 그런 그 두려움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내가 요나단이 가졌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불안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나눌 것이 있다면, 도와줄 힘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베풀므로 인해서 언젠가 나중에 그 사람이 반드시 내가 너의 아버지 누구 때문에 나는 너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가 나눌 수 있는 너를 내 자식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보겠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한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삶을 그러한 그 발자취를 남기는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세례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는 이런 것이야,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되라 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자녀에게,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그러한 불안함과 자신감이 늘 부족해서 늘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정말 이일저일 안타깝게 그렇게 헤매면서 뛰어다니지만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성인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괜찮아.
너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그 넉넉한 품으로 나의 자녀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내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희에게 하늘의 아버지 모습을 이 세상 땅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도록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된 자들이 하나님 이 땅에 이 우리의 청년들과 성인들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아버지 앞에 다 맡기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삶을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잘할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아비 내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워노라, 나의 아들을 내가 잘 위탁해서 키워노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성인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에게 정말 우리가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